Ujungkayang panidhaya parimukhang sating upadhepetva so sato assa sati sato passa sati digang. 스님들을 우리가 출가자라고 하잖아요. 출가자. 네. 출가가 한자로 뭐 출자 나갈 것이고 가가 집가자죠. 제가 한자가 좀 약해서. 맞습니다. 남방에서는 출리라고 하죠. 네캄마라고 해가지고. 예. 출리. 출가. 참 잘된 번역이라고 저는 번역을 보거든요. 집가자를 썼다는 게 집을 나갔다라는 거잖아요. 이 초기 경제에서는 집이 어떤 의미가 있죠? 이 회장님? 네. 번뇌. 번뇌. 예. 좀 더 정확하게. 집. 부처님 그 깨닫고 나서서 감응어를 하시죠? 예. 석가래가 뭐 그렇죠. 석가래가 무너지고 대들보가 내려가지고. 화택. 화택? 불타는 집. 불타는 집. 그렇죠. 불탄다는 그 표현도 있죠. 번뇌로 불을 탄다. 빨리어로는 집 짓는 자라고 하시죠. 집 짓는 자. 집 짓는 자여 내가 너를 보았으니 너는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할 것이다. 집을 빨리어로는 가하라고 하고 그 짓다가 이제 하다동사 두동사 투두를 써서 그게 까로띠거든요. 까로띠 빨리어로는. 그래서 가하까라라고 해요. 가하까라. 집 짓는 자. 그 집 짓는 자가 누구냐면 가래예요. 가래. 그래서 집을 나갔다라고 하는 거는 아직 본인의 번뇌죠. 그러니까 출가가 뭘 의미하겠어요? 출가? 번뇌로부터? 떠나는. 그렇지. 그냥 집 나와서 부모님한테 허락받고 머리 깎는다고 출가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런 건 외형적인 거고, 진짜 출가는 그 집 짓는 자, 그 가래를 해결하는 거, 소멸하는 거. 그렇게 보면은 이 뭐 앞에 앉아 있는 이 머리 깎은 스님이나 여러분들이나 수행자라면은 본인이 이제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 아, 나도 마음적으로 심적으로는 출가자다. 그래서 이번 뭐 안거 기간 동안에 그런 좀 다짐을 새롭게 하고 그러셨으면 좋았지만 뭐 그렇게 못하셨다면은 11월부터 또 석 달 안거 들어가시면 돼요. 선생님들이 안거를 끝나고 나면 항상 그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을 찾아뵙죠. 부처님 찾아뵈서 인터뷰하고 수행 인터뷰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까티나라는 그 의식도 생겼죠. 처음엔 까티나라는 게 없었다가 부처님께서 7원건가 8원건가 그때 이제 비구들이 이제 안거 끝나고 부처님 찾아뵈러 오는데 막 거짓골이거든요. 막 진흙게 막 그러니까 이 신심난 신도들이 이제 스님들에게 가사를 공양 올리고 싶다, 보시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이제 허락을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까티나라는 의식이 생겼고. 대전에서 오셨다고 했네? 어떻게 질문은 많이 하셨어요? 제가 지금 몇 년 동안 살과 뼈를 갈아 넣어서 했어야 되는 일인데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었는데도 그걸 외면하고 저항했던 거죠. 근데 제가 멍 때리고 있다가 그 뭐라고 하셨죠? 강박관념? 그 순간에 이렇게 띵 오더라고요. 와, 그래서 내가 강박관념을 가지고 이 일을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그러면서도 이거를 저항하면서 그걸 하려고 그랬구나. 참 바보였다. 그러니까 스스로 저항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서도 누르면서도 계속 하려고 그랬으니까 결과가 안 나오죠. 근데 그걸 몇 년을 했으니 참 바보도 그런 바보가 없었는데 깨달음을 얻으셨네요. 그것 때문에 좀 굉장히 크게
여기 와서 가장 큰 수학이 그겁니다. 그러십니다. 전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를 바보라고 얘기하는 수행자를 제가 지금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부처님 말씀에도 본인 스스로가 어리석다고 생각한 자는 현명한 자라고 하셨거든요. 안고 입제도 안 하셨는데 어떻게 마지막 회양을 잘 하셨네요. 사실 그 생각 하나 바꾸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죠. 그 견해를 바꾼다는 거 하나.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수행 뭐 별거 없습니다. 딱 하나 바뀌는 건 딱 하나의 견해. 근데 그 하나 바뀌는데 천지가 뒤집어져요. 태국에 가서 제가 1년차 때 이제 스님들 의뢰가 이제 교학 공부를 시키니까 그 강원이라고 하죠, 한국에서. 강원 이제 태국은 근데 이렇게 강원이 막 미얀마처럼 체계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승가 고시 같은 건 있거든요. 3급, 2급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승가 고시 중에 이제 주제문이 딱 주어져요. 예를 들어서 법구경에 어떤 구절이 딱 나와. 그럼 그 구절을 풀이를 하고 또 내가 어떤 구절을 암기를 한다 그 구절하고 맞춰가지고 이제 문제를 이제 논술을 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걸 태국어로 이제 해야 돼요. 태국어로 써야 하고, 그 꼬부랑 글씨로. 그럼 어떻게, 이게 참 교학 공부도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태국어도 아직 말은 그냥 일상언어는 한다지만은, 이걸 언어로 써가면서, 이게 어떡하나, 이게 고민이었는데, 이제, 그 도반 스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방법이 있다고. 묘수가 있다는 게, 묘수가 있대. 그게 뭐냐 물어보니까, 그 법구경 구절 중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자등명, 법등명 있죠? 그거랑 비슷한 구절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귀의처로 삼아라. 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빨리어로는 아따, 히, 아따, 노, 나토라고 하거든요. 아따, 히, 아따라는 건 자기 자신. 히, 인디드, 실제로. 아따, 노, 자기 자신의 나토가 이제 귀의처라는 뜻이에요. 아따, 히, 아따, 노, 나토. 이 문장 하나면 다 끝난대. 이 문장은 주제문이 뭐든지 간에 상관없이 다 들어맞는다 그거예요. 주제문이 계율이 됐든 수행이 됐든 보시가 됐든 바람이 됐든 뭐가 됐든 번뇌가 됐든 마지막 마무리 그냥 아따히 아따노나 더 그거 가지고 하면 끝난다 그거예요. 쪼코카드. 만능이에요, 만능. 왜냐하면 앞에서 뭐 하여튼간에 마지막에 내 스스로를 규철해서 앞에 그거랑 맞춰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열심히 해야 한다 하라면 끝나거든. 야, 그래가지고, 그걸 달달달 외워가지고 이제 써가지고 해가지고 결국 패스를 했죠. 우리가 수행 윗바사나 수행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이 밝은 빛을 보고 달라드는 불나방처럼 달라드는 게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삼법인이죠. 삼특상. 무상고무. 윗바사나만 한다 하면 다 그냥 무상고무를 막 노래를 부르고 그걸 막 달라들어요. 아직 통찰도 안 됐으면서. 그냥 이게 몸이 100년 뒤, 10년 뒤면 다 썩어서 없어진다. 이거 가지고 무상이라고 하고. 근데 사실 그 무아를 가지고 좀 얘기했다고 하는데, 무아에 대해서, 부처님이 그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딱 되게 쉬운 구절들로 말씀을 해놓으신 것들이 다 있긴 있어요. 무아가 뭐냐 하면은 나라는 것이 없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이게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나오죠, 답이. 근데, 수행자라면은, 무아라고 하면은 먼저 나라는 걸 알아야 한다 그거예요. 그냥 무아만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무아가 뭐냐고 하면은 그냥 나의 반대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럼 나가 무엇인가를 보면서 그 나를 분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무한은 사실 그 수행을 통해서 생긴 통찰지의 결과물이죠. 근데 그 결과를 가지고 하면은 막혀요. 이게 빨리빨리 안 돼. 그 원인을 건드려야 돼, 원인. 그리고 그것이 과정을 밟는 길이고. 그러니까 그 나라는 게 뭔가 그 나를 이해해. 그래서 그 나의 반대만 그냥 쇽 돌리면 이게 무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따이 아따노나토의 그 나 자신이란 구절이 나오죠. 자등명 법등명에서는 그것도 거기서 아따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자등명할 때 그 등자를 갖다가 등이 뭐 촛불이다, 뭐 아니다, 섬이다, 이걸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라는 거 아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따가 뭐냐, 이걸 사실 더 포인트로 놓고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등명 법등명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죠. 그 나 자신을 규유처로 삼고 다른 타인을 규유처로 삼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타인. 그 빨리어로는 타인이 거기서는 안냐, 아니 안냐라고 하면 안 되군요. 안냐. 사실 그 타인이 나예요. 그리고 아따도 나예요. 아따도 나고, 부처님 말씀하신 타인을, 그러니까 나를 자기 자신을 규유처로 삼으라 할 때 자기 자신도 나고, 타인을 규유처로 삼지 말아라 했을 때 그 타인도 나예요. 근데 차이가 있죠. 그 앞에서 말한 전자의 그 아따는 지혜의 나고, 뒤에서 나오는 그 타인, 사실 그게 자기 자신인데 그게 모아의 자기 자신, 그걸 타인이라고 합니다. 아까 서두에 그 타인, 그 집 짓는 자 얘기를 했죠. 그 타인이 그 집 짓는 자예요. 집 짓는 자. 가래. 무명. 그 안냐라는 단어가 이제 발음을 좀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 저 예불 보면은 장음 나오고 단음 나오고 막 하죠. 빨리 영어. 아직도 입에 많이 안 붙으셨을 텐데. 안냐하고 안냐. 장음은 좋은 의미고, 단음으로 하면은 이게 다른 의미, 반대의 의미가 돼요. 그 부처님 첫 번째 제자가 이제 상가를 구성하게 된 첫 번째 제자가 그 안냐 꼰단냐 존자시죠? 한국에서는 교진녀라고 하고, 그분의 안냐는 지혜라는 의미를 가진 안냐, 장음 안냐하고 안냐, 그래서 안냐 꼰단냐고. 이 타인을 규유처로 삼지 말아라 했을 때 그 안냐는 단음, 안냐. 근데 이렇게 타인이라는 단어 안냐가 이게 분석을 해보면은 그 스님 빠자나띠라는 말 많이 했죠. 맨날 빠자나띠 강조하죠. 알아차림이 빠자나띠다, 빠자나띠. 빠자나띠가 빤냐 덕이 자나띠라고 알려드렸었죠. 그 자나띠가 알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냐, 단음으로 했을 때 그 안냐, 그게 자나띠를 어원으로 해요. 자나띠, 알다. 근데 앞에 아가 붙어가지고 모르는 게 됩니다. 모른다. 그 부처님이 타인을 규유처로 삼지 말아라 했을 때 그 안냐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 안냐가 그 타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모르는 자, 무명을 말한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집 짓는 자. 그러니까 타인이라는 게 너, 나 할 때 그 타인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나 자신인데 수행을 하지 않는, 지혜가 없는, 사띠가 없는 그 모아의 나 자신, 범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나 자신, 그거를 안냐, 그 타인이라는 거예요. 그 타인의 삶으로 살아가면 어때요? 우리가 그냥 일상용어로 표현을 해볼게요.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타인의 삶을 살아. 그런 경우 많죠? 우리나라에서 요즘은 어쩔지 모르겠는데 제가 뉴스를 잘 안 보니까, 과거에는 제가 고등학교 시절만 해도 한국에 보면 그 수능 끝나고 그 스스로 그 성적을 비관해가지고 목숨을 끊는 고3들이, 그 수험생들이 있었죠. 부모님의 그 기대치에 어긋나가지고 타인의 삶을 사는 거죠.
부모님이 원하는 삶. 그러니까 타인의 삶을 살면은 뭐 불행한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수행 쪽으로 얘기하면은 타인의 삶을 산다는 게 뭐예요? 지혜 없이 사는 거. 그러면 당연히 그 생활팔풍을 자기가 맞아야 돼. 그리고 그 타인이 우리 이제 효민 이제 다시 이제 경전의 용어를 좀 어려우니까 타인은 우리 이제 쉽게 우리가 수행하는 시험인 용어로 하면 그 타인을 우리 뭐라고 부르죠? 보는 거. 그렇지. 정확히 이렇게 딱 정확하시네. 그 보는 마음이라고요. 타인의 삶을 사는 게 뭐다? 보는 마음으로 사는 거. 그걸 다시 또 이제 쉽게 풀었으니까 다시 또 어렵게 한번 또 뒤집어서 보면은 경전에서 그걸 이제 육궁경식이라고 하는 거. 오온이라고도 표현하고 오취온이라고도 하고 육식. 보는 마음. 다시 또 아따라는 단어로 돌아 나라는 단어. 그 아따. 그 초기 경전 그 초전 법륜경에서도 아따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구절이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일단 내 질문이 잘못됐다. 초전 법륜경을 읽어 보셨냐고부터 먼저 물어보는 게 순서인데. 네. 한글로 읽으면 그 단어 안 나오는데. 고행이라는 단어를 쓰셨죠? 두 가지 극단, 양극단 하실 때. 양극단의 첫 번째가 뭐죠? 감각적 욕망에 취하는 것이고. 그죠? 한국에서는 고행주의하고 쾌락주의. 쾌락주의, 그렇죠. 쾌락주의. 그 두 번째 극단이 그 고행주의, 고행. 번역은 고행으로 되는데 그 빨리 오라면 그게 거기도 아따가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아따 길라마타 누요고. 아따 킬라마가 무슨 뜻이냐면은 그 영어로 하면 fatigue, 그 피곤함. 본인을 피곤하게 만드는 거. 피곤함. 킬라마 다 아누요고. 요가라는 단어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아누요가가 이제 프랙티스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요가의 그 요가는 멍해라는 뜻이에요. 소의 멍해. 그러니까 뭐 스스로 멍해 이렇게 짊어지는 거예요. 그걸 아누요가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건 여기서 지금 포인트가 아니고. 그러니까 아따 킬라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피곤하게 하는 거. 그건 이제 고행. 그게 고행인데. 거기 이제 아따가 들어가 있어요. 그 부처님이 아따,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 했다고요? 고통. 그렇죠. 고통스럽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까 그 아따가 뭐라고 했어요, 스님? 자등명, 법등명에서. 그 아따가 아는 그, 지혜의 자기 자신. 사실 이제 그 아따 길라마 고행에서의 그 고행은 사실 아직은 그 뭐랄까 우리 수행문승에서 말하는 그 보는 마음을 계속 막 지지고 볶고하는 거예요. 그 보는 마음을 갖다가 지지고 볶고하는 걸 갖다가 이제 고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부처님이 이미 해보셨어요. 그 보는 마음을 지지고 볶고 해보니까 결론이 그거죠. 답이 없다. 고행도 인도에서 최고셨어요. 그분이 그냥 봐도 할 수 있는 최고의 고행을 하셨어요. 그냥 고행으로도 누구도 못 따라온다고 하거든요. 최고의 고행을 하고 나서 결론이 이건 아니다. 답이 없다. 그래서 그 보는 마음이 아니라 아는 마음. 보는 마음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아는 마음. 앞으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가야 한다는 걸 이제 아신 거예요. 자등명, 법등명 같은 경우도 그게 이제 상유다니까에 나오는데 부처님은 그냥 자등명, 법등명 해라 이렇게 우리는 그냥 유명한 구절이니까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구절만 외우고 있지만 경전상에서는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럼 자등명, 법등명 하는 게 뭔 소리, 뭘 갖다가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거냐 설명을 또 해주세요. 그게 사티파타나, 사티파타.
자등명 법등명이 뭘 갖다가 자등명 법등명이냐? 무엇을 갖다가 타인을 갖다가 귀유처로 삼지 않고 나 자신을 귀유처로 삼는 거냐? 그 방법이 뭐냐? 그게 이퀄 사티파타나. 몸에서 몸을 알고 느낌에서 느낌을 알고 마음에서 마음을 알고 법에서 법을 알고 그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쭉 경전에. 그 설명을 모르고 그냥 그 유명한 구절만 가지고 이제 하면은 이제 오해가 막 생기는 거예요. 이제 부처님이 무아를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또 나를 또 귀유처로 삼으러 이런 얘기가 막 그러니까 혼돈이 오는 거죠. 그 뒤에도 다 봐야 돼. 그러니까 사티파타나 방법대로 하면은 나 자신을 귀유처로 삼게 되고, 그러니까 그 지혜의 자신. 그랬을 때 이제 그 통찰지가 성숙해져서 이제 안 왔다라는 거. 무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그게 사티의 가속도가 나지 않으면 안 돼요, 사실. 사티의 가속도가 나지 않으면은 무상고무화를 통찰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부처님 말씀하셨어요. 선정이 없는 자는 지혜를 얻을 수 없다. 지혜가 없는 자는 선정을 얻을 수 없다. 되거든요. 법구경이 나옵니다. 그것도. 물론 우리는 여기서 저는 그 선정을 갖다가 이 사티사마디 찰나정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럼 어째서 그 찰나정, 사티사마디, 그 사티의 가속도가 나야지만이 통찰이 될까? 이제 이게 사실 우리의 그 길이고 관심 포인트고 하죠. 어떻게 해야지 그 사티 사마디 그것이 통찰로 가는가? 그래서 그 아따 지혜의 자신을 귀유처로 삼게 되는 거야. 사실 자기 자신을 귀유처로 삼게 되려면은 그 지혜의 자기 자신을 귀유처로 살려면은 그 귀유처로 살려면은 법을 봐야 돼요. 뭐 한국에서는 뭐 그 뭐라고 해요? 견성이라고 하죠. 견성. 내가 딱 맛을 봐야지 이제 그 흔들림이 없게 돼요. 흔들림. 우리가 이론적으로도 많이 들어봤지만은 그 가속도가 나면은 그 가속도와 그 보는 마음, 가속도가 그 보는 마음과 아는 마음 사이에 그 간격을 계속 이렇게 넓혀줍니다. 간격. 사실 그 간격을 넓혀주는 게 분리시킨다라고도 하죠. 그래서 윗바사나라고도 하고. 그럼 넓혀줘서 뭐 하냐? 그걸 넓혀주니까 뭐 하던 걸까요? 보는 마음과 아는 마음 그 사이의 간격을 쭉 넓혀주니까 뭐 할 건데 넓혀줘서 가래가 떨어진다. 가래가 떨어진다. 어떻게 가래가 떨어질까? 집착이라고 하나 가래야 이런 것이 넓어지면 마음 떨어진다. 그죠? 아까 그 보는 마음이 이제 가래 쪽이라고 했으니까 집 짓는 자 쪽이라고 했으니까 아는 마음으로 떨어뜨리니까 가래랑 떨어진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객관화. 좋아. 객관화라는 단어 참 좋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객관. 대상으로 보는. 대상으로 본다. 대상으로 보여지던가요, 근데? 쉽던가요? 대상으로 보여지는 게? 잘 되던가요? 이론상. 이론상으로. 안 보여야 됩니다. 떨어지니까 아는 마음이 좀 명확해져. 어떻게 명확해지던가요? 그러니까 어떤 시그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간 특징이나. 이제 거리가 있고 나서, 그러니까 앞에는 변하는데 뒤에는 변하지 않는다. 앞에는 변하는데 각각의 특성. 각각의 특성. 네. 앞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뭐 변한다는 게 생멸하고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뒤에는 변하지 않는다? 뭐 새록새록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일어남이라는 것을 또 표현하기 그렇고 새록새록이거나 또는 사라진다거나 이런 표현 정도는 그러니까 좀 그 이전에 묶여 있을 때는 아는 마음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다가 그렇죠. 떨어지니까 아는 마음이 명확해지고 그 성질이 드러난다. 근데 그 성질을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거였다. 좋습니다. 알게 되면은 탐진치가 약해져요. 오, 탐진치가 약해진다. 네, 야, 반짝대가 약해져요. 빠냐띠가 약해진다. 그럼 치매 걸리지 않을까? 알고는 있죠. 알고는 있다. 근데 빠냐띠를 아는 건 아니다? 반짝대에 집착이 안 되는 거죠. 빠냐띠에 집착이 안 생긴다. 집착은 그렇지. 좀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돼. 열리니까 여기로 가니까. 그렇지. 그렇게 되면은 사티, 사마디, 심신, 위리아 이런 것들이 더 강해지면서 다 이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이 그냥 단지 아는 거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런 상태가 떨어졌다라고 표현하고 대상화되었다라고 하고 객관화되었다. 객관화되었다 이렇게 다 표현. 분리가 그래서 단지 마음이 보는 마음이 단지 마음이 일어났구나라고 이해도 생기고. 좋습니다. 아유, 역시. 거사님 좀 마음이 드러나는 어떻게? 아는 마음이 드러나. 아는 마음이 드러난다. 이렇게 나터진다. 네. 그러니까 베일에 감췄던 게 드러난다. 거사님 이런 단어들이 우리 대전 거사님 이런 단어들이 좀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이시죠? 저도 비파사나 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고해가 소용. 고행카에서도 이런 표현들을 쓰나요? 한국말로 많이 시키지만 그래도 원어적으로 원어 쪽으로. 그래요. 그 객관화, 그 간격이 떨어지고 하면은 이제 통찰지라는 것이 생기는데 그 통찰지가 뭘까요? 그러면 그 생긴다는 그 통찰지 오력도 뭐 강화되고 객관화되고 떨어뜨려 놓고 보니까 어떤 뭐 알아지는 것들이 이제 통찰지라고도 이제 뭐 하고 뭐 통찰지도 이제 종류가 다양해요.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통찰지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예. 반나띠의 특성을 이해한다. 집착의 특징을 이해한다. 사견을 이해한다. 뭐 이런 쪽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반나띠가 족심이 생기거나 탐진치가 생기는 이유를 다 알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죠. 생기는 이유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게 떨어져서 보이고 그게 안쪽까지 가짜는 아니지만 힘이 없어 보이니까 거기에 안 들러붙는 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게 그렇게 보는 상태를 통찰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세속에서 말하는 통찰지하고는 다른 개념, 반대적 개념,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오는 개념, 단지 아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좋아요. 방금은 이제 거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통찰의 통찰력 혹은 통찰을 이걸 이제 못 갈라놓은 존재가 뭐였더라? 못 갈라놓은 존재가 뭐의 지혜였죠? 신통. 네, 그렇죠. 그런 거 이제 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통력. 네. 이해되고 그 이해를 접목시켜서 해결하는 거. 그걸 이제 우리 윗바사나에서는 신통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지혜를 대상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지혜가 있고 그 지혜를 대상으로 했을 때 해결이 되는 거. 지혜가 사실 생겨도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직 그 지혜의 힘이 약하면은. 뭔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개념 원리는 배웠는데 이제 심화 학습이 안 되는 거야 아직. 그죠? 예, 비유를 하자면. 그래서 그 지혜의 힘, 그러니까 지혜가 있고 그 지혜의 힘에 따라서 그거를 신통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신통이 뭐 이렇게 뭐 하늘을 날고 뭐 몸을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하는 그런 거 말고 정신적인 세계에서 신통. 그 신통력에 따라서 그 통찰력에 따라서 이제 그 해결되는 것들이 달라지고 그걸 이제 조금 더 이제 세분화시켜서 한 게 이제 뭐 수다원이니 뭐니 사다함이니 뭐 이렇게 나누는 거죠. 뭐 16단계 육바사나 지혜로 나누고. 그렇게 나누는 게 사실은 참 거추장스러운데. 그 통찰지도 한 대상에 대해서 대상이라는 것, 대상과 마음, 그 관계에 대해서 또 얼마만큼 폭넓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그것도 다릅니다. 또. 근데 어쨌든 지혜이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번뇌들은 아까 말했던 그 통찰력과 맞물려 접목돼가지고 같이 일을 했을 때 해결도 되고. 또 거기서 이제 자신감도 붙죠. 아, 이게 정말 되는구나. 그러니까는 자신감, 본인 수행에 대해서 자신감이 붙으면서 또 부처님 말씀하신 것이 맞으니까 신심도 생기고. 그걸 이제 사타라고 하죠. 사타, 신심.